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장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컨디션이 좋아 보이나요? 지난주에는 불의의 사고로 빵꾸난 자전거를 타고 40분에 걸려서 새벽 기도를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월요일에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수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기어에 체인에다가 이렇게 기름도 발라주셔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오는데 2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평소에 26분 걸리는데 뭔가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자전거가 저를 모시고 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우리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제가 여러분께 어떤 고급 자료를 드릴까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비포 용지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개요를 이렇게 한 그림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위에 제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바이블 프로젝트.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치면요, 그 그림을요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 7분밖에 안 됩니다. 7분인데요. 개요를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이 요거거든요. 요것만 보셔도 좀 아시긴 하는데 시간 되시면 뭐 7분 없으시지 않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바이블 프로젝트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치시면 한 7분 조금 넘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이런 조망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받으신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헬라어 어휘 및 해설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걸 이렇게 뽑아서 준비해 놓으니까 최 목사님이 목사님 스타트를 잘못 끊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좀 후회하기도 한데 학교 다니는 느낌이 납니다. 학교 다니는 느낌이. 제가 이렇게 헬라어 본문으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느낌이 나서 뭔가 좀 젊어진 느낌도 나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유익을 요새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데살로니카에 들어갔고 어떤 방식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왜 그곳을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살짝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처음 넘어와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를 통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에 설득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안을 온통 소란스럽게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상치 못한 이 소요로 인하여서 밤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그곳을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4km나 떨어진 그곳까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베레아에서 또 아덴으로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왔는데, 거기서 아덴으로 내려간 것은 사도 바울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배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아덴까지 인도하였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자신에게 오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상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장터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장소입니다. 장터에서는 이방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탁을 했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정보로만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는 아덴으로 바울 혼자 왔다가, 바울이 고린도로 왔다가 마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와서 만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3장의 이 표현이 아덴에서의 표현이, 아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금 사도행전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아덴에 머문다, 우리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실라와 디모데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로만 봤을 때 아덴에서 이들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고린도에 혼자 있다가 부탁은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다가 회당에서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바울이 혼자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와서 그 부탁을 받고 내려와서 아덴에서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같이 내려와서 그리고 뭐 순차적으로지만 같이 아덴으로 내려온 다음에 아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아무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니 디모데 당신이 가서 그곳의 상황을 좀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이야기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했다고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실라를 다른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에서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고린도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뒤에 3장의 뒤편에 등장을 합니다. 3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끈끈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가 그렇게 잘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야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고린도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준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맞는 권면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경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 어휘 및 해설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74km나 떨어진 베레아로까지 가서 복음을 박해할 정도로 복음을 박해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으니 이들이 그곳에서 지도자 없이 호로난신 떨어져서 생존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환난이다.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트립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원형입니다. 폴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난의 동사형이 뜰리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다, 짜내다, 좁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그 깨 참기름 할 때 이렇게 깨 볶아갖고 쭉 눌러갖고 짜잖아요. 그런 겁니다. 누르다 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환난은 정말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이 주변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들을 눌러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지옥철 타보셨어요? 지하철에 사람 많으면요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들의 환경이 이렇게 눌러싸는 이런 거.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포도열매나 올리브를 이렇게 틀에서 짤 때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라고 하는 트립시스가 단순히 형벌적인 정죄나 심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요. 크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올리브나 참깨나 뭐 여기 얘기하는 뭐 포도열매를 이렇게 짜면요 뭐가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리브를 짜면 올리브 오일이 나오고요.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 결과물을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지나야 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할 때 이 환난이 똑같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너희 환난 당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참아 어쩔 수 없다 그게 너희의 운명이다 이것이 아니죠. 환난을 참고 견뎌내면 너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지나야 하는 고통 과정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가
가드, 갓 누르다 짜다, 셔마님 기름 이런 뜻입니다. 그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뜻, 히브리어 뜻이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환란을 의미하는 트립시스의 어원이 기름을 짜내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이제 겟세마네의 뜻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이 이렇게 눌려서 짠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이렇게 한글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전치사 메타 이렇게 있는데요, 무엇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함께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죠. 카라,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많은 환난 가운데 두시긴 하셨지만 이들을 그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들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고생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개고생 그렇잖아요. 자기도 뭐 40에 강한 매를 몇 대나 맞고 주야로 막 굶주리고, 그렇죠? 사람들의 막 돌에 맞아서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많은 환난과 많은 박해와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쁨이 어떤 게 컸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기쁨이죠. 성령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환난이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근데 6절과 7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미메테스가 본받는 자입니다. 모방자. 여러분, Imitation of Christ라는 혹시 책 제목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뭐죠? 이미테이션. 송창목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미테이션. 우리나라에서는 짝퉁, 짜가, 가짜 이런 의미인데요. 모방품입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모방품.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방품입니다.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정교하게 닮은 사람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방품, 모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헬라어에 보면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약간 주님을 본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순서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주님도 너희가 본받았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 안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주를 본받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받은 자가 있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야기할 때 티포스, 모형, 형상, 양식, 본이 되었다. 여러분, 본을 받은 사람은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은 다른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이들이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입니다. 많은 환난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의 앞에 붙어야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평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본받는 자, 본이 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고, 이런 식의 이제 대조가 계속돼서 나타납니다. 7절에 들릴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8절이네요.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들리다, 엑세르케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려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울려 퍼지다, 크게 울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문장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너희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6절에 보면요, 데코마이라고 영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주의 말씀이 그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는, 이 여운이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는, 본 받는 자는 본이 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매우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면요, 엑세르코마이, 나갔다 퍼졌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도 모든 곳으로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모든 장소에 엔판티토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장소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주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고 자신이 받은 그 주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더 퍼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런 정말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설교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설교문을 쭉 써왔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음을, 그들이 받은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야, 너희 복음 좀 전해라, 너희 서로 사랑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
이들의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너희 가운데 들어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에피스트레포, 돌이켰다, 저버렸다, 돌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돌이킴, 이런 것이 있었다. 방향의 전환. 헬라어에서 회개가 크게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제가 아래 적어놨죠. 에피스트레포. 이것은요, 돌아서는 행동에 중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실제로 돌아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타노이아 같은 경우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 이렇게 중점을 둔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에피스트레포를 사용해서 그들이 이제 방향을 우상을 향하고 있던 그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 완전히 그것에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왔다. 방향의 전환. 회심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로 우상들로부터 프로스톤, 떼온, 아포톤, 에이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from A to B, 우리 영어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까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헛된 우상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정사로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들이 돌아섰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너희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맞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섬기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보니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참된 것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에게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좀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서 뭐 그 기독론의 강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분이다. 기다린다. 하나님은 예수 그의 아들을 기다린다 할 때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분, 그리고 오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다.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기서요 후리오마이가요 돌진하다, 끌어내다, 구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손 내밀어서 건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돌진하시는,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10절을 통해 1장 6절에서 10절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믿는 자들의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지역에 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온 그 주의 복음을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러한 마땅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절반의 성공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서 우상에게로부터 돌이켰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자신이 받은 주의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는 것. 우상으로부터 돌이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또한 다시 강림하실 그의 아들을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고도 남을 넉넉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누리고 있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많은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를 자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왜 반대를 했죠? 왜 박해를 했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 박해할 일이 없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스스로 그 고통 속으로 자처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스스로 많은 환난을 택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넘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환난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박해가 없는 것이 사실은 큰 저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 너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으면 그냥 여기서 평생 살다가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합니까? 저 찬란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합니까? 그냥 오히려 여러분, 천국이랑 강남에 강남 좋은데요, 청담동에 100평 아파트,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천국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연 그러하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도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이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큰지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할 것인지, 성령의 기쁨 없고 박해도 없는,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 우상에게로부터 돌아섰으나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는, 본받는 자가 되었으나 본이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부끄럽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사실은 낯이 뜨거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았으니 주의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